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면서 그냥 성이 나 있어요. 식당 가도요, 주문 빨리 안 받아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밥을 먹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밥 안 먹는다고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먹냐고 막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무조건 남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통일시켜.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돼야지 뭐 먹는 거 갖고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예, 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남의 말 듣고서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했나 저런 소리 했나 그냥 비난하고 업신여기고요. 가만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노아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 배를 만드니까 그거 보고 깔깔깔 웃고 업신여기고 미친 짓 한다, 미쳤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족하겠더라고요. 실족하겠더라고요. 국가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 못났다고요. 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지도자가 중국 가갖고 뭐 그냥 꼴 좋게 한번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니까 아이고 참 몹쓸 당했구나. 굉장히 업신여기고 왔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근데 상처가 크더라고요.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 이렇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실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웃지 말아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힘없는 사람들에게요, 상처가 돼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목요일 날 사랑의 밥상을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줄을 자체적으로 잘 씁니다. 옛날에는요, 줄도 잘 안 섰습니다. 그저 막 싸우고 욕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밥상, 그걸 한 10년, 이제 뭐 더 멀리 하게 되니까 그분들의 삶에 이게 익숙하게 됐어요. 어떤 믿음을 줬냐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 이 진짜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자리 다툼 안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이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와서 밥을 이렇게 식판에 타가는데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은 쫙 밀려 있습니다. 근데 다 밀려 있는 사람들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빨리 좀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도 참 짓궂지요, 성격이.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또 살펴보느라고 가만히. 그랬더니 뒤에 분이 자기 밥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들고 그 옆에 자리에다 놔주고 자기다가 옆에 이렇게 놓고 잡수시더라고. 내가 그걸 딱 보고 감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먹는 자리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이고 바나나하고 요구르트가 없네. 근데 물어봤어요. 바나나 요구르트 안 타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말을 안 하셔. 또 내가 바나나 다 타는데 요구르트 하나씩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또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드리려고 저 권사님한테 저분 바나나하고
요구르트 안 탔어요. 갖다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만 권사님 말씀이 저분 가방에다 이미 다 넣었습니다. 아니, 가방에다 넣었대 했어요. 가방에다 넣었어요? 했더니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탁 타주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해요. 늦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약한 자, 작은 자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밥상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요일날 밥 잡수러 오시는 분들도 또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붙들고 높은 곳으로 갈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물 한 잔 대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들을 볼 때 어디서든지 존중해야 돼요. 왜? 밖에 나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고 이상한 소리 해다가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요즘 목요 밥상, 사랑의 밥상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만 대뜸 나보고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형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아는 척 해주고 교제하는 것도 존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나랑 상관이 없어도. 그런데 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 아니 그 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자기하고 관계 없으면은, 이 사람이 내게 어떤 혜택 주는 사람이 아니면 다 무시해 버렸어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나 보지요. 일 다 끝내고 품삯 받으려고, 사실 하루에 품삯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오늘 안 주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요. 마치 어음 써주듯. 그래서 회사 망한 회사 많았잖아요. 이걸 일이라고 해? 내가 해도 하겠다. 이게 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하루 품삯을 안 주는 그 악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품꾼을, 이 품삯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경험들을 보면은 다 무시하더라고요. 비난하더라고요. 비평하더라고요. 어제 우리는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야후회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여전도회부터 젊은 여전도회까지 쭉 있는데요. 잘 못 걸을 수 있잖아요. 늙으면 못 걸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걷지만은
이제 일 딱 되면은 못 고를 때가 있습니다. 빨리 못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이렇게 보니까 차 탈 때, 차 내릴 때, 밥 먹을 때 내가 깜짝 놀라서 감동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려주더라고요. 누구 하나 빨리 가세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요. 왜 이 줄이 안 나가고 있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다 나갈 때까지, 이분이 다 내릴 때까지, 이분이 다 탈 때까지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오늘 수련회는 100점이야. 오늘 수련회는 이거로 성공했어. 그러니까 밥맛도 좋고 7,000원짜리 커피를 사주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도 안 남겨놓고 얼음 타갖고 이렇게 씻겨서 먹었다니까요. 이게 업신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면은 툭툭 튀어나와요. 배고파? 밥 먹어. 추워? 옷 입어. 이 초대교회 때에 자기 그 사는 습관대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품꾼으로 일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후에 만찬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한 끼 먹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늦게 왔다고 주지를 않는, 늦게 왔다고 남겨두지도 않았는 겁니다. 너 집에 가서 먹어. 예배도 안 드린 게 뭘 먹겠다고. 이렇게 업신여기니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니까 이 업신여기는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고 이게 우리들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문화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게 연자맷돌과 관계 있습니다. 어느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큰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비평가가 그런 글을 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느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인사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큰 상을 주는데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쑥 지나가면서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큰 상을 주는데 우리 동료, 친구 배우, 동료 스태프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저 어른답지 않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이런 게 우리 시대의 문화평론이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요즘 옛날에 한때 날렸던 그 가수들이 50살 이제 막 넘은 가수들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이렇게 유랑단해서 쇼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춤을 2시간 동안 추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끄덕끄덕 해보시는데 쳐봤어요? 이 2시간 동안 춤추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거 못합니다. 가수가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이거 굉장한 체력 소모입니다. 이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늙어서 뭘 하고 있느냐? 뭐 옛날 걸 또 우려먹느냐? 보기에 안쓰럽다는 등. 이것이 우리 시대가 오염되어 있는, 아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적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좀 잘했다. 야, 체력 대단한데요? 아니 얼마나 연습했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와, 그때 진짜 이러한 히트곡이 있었죠. 내가 진짜 그거 갖고 진짜 재밌었는데, 와, 잘했습니다. 후배들이 이거 보고 배워야 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배워야 돼. 이름은 어때?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대한 평에 대한 비평이 많이 또 있었나.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뿐 아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위험이 있죠. 이럴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동급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는다 이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헤아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비웃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여러분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실족했다는 게 뭡니까?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가는데 탁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아껴요. 그런데 이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모욕거리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거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습관, 아니 우리의 이 삶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보니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부리는 영 천사를 그 옆에 딱 붙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파견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자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김 집사가 말입니다. 저 작은 자에게 오늘 뭐라고 그러던데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들, 무의식 중에 나오는 업신여긴 것들,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만한 것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책꽂이를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책을 매일 사야 되고 책을 매일 읽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게 몇 년 된 책이야? 20년도 넘었더라고요. 어떤 책은 선배한테 물려받아갖고 30년도 더 된 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보물이 되려면 150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버리자. 그래서 그걸 다 뽑아서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년이 넘은 지식 갖고 써먹기는 너무 라떼가 돼버리더라고. 그거 갖고 교만 떨기는 너무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걸 몽땅 빼서 버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가져가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고맙다고 짜장면 코스로 또 시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바늘 한번 찔리면 다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면역력 없어지면은요 다 곪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은 이 사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고 밥을 먹더라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파견하겠습니까? 천사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그 말씀 증거하다가 그 미운 틀이 바뀌었는지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 그 경찰로부터 이게 붙들립니다. 실컷 얻어먹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내요. 베드로를 위로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줘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넣어줘요. 그래서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냐면, 야, 너 이거 옷을 잘 묶어라. 옷이 다 이렇게 풀어 헤쳐져, 그러니까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옷을 똑바로 입고 허리띠를 매라. 치근덕거리지 않도록. 신을 들매라. 이 뜻이 그냥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묶고서 가라는 건지 신발을 꼭 묶으라는 건지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신발끈을 꽉 매라,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는 겉옷 입고 따라와라. 그때까지 베드로가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철창이 끊어지고 간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요. 사도행전 역사적 기록이 담긴 이 성경에 그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옆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듣자. 하나님 오늘 위로의 말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처럼 사랑해서 천군 천사를 지켜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어렵지, 그것 때문에 슬퍼해, 실망해, 좌절해? 내가 너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했는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를 그렇게 몰라? 그렇게 모르겠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살렸는데, 여러분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늙었고 약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 비참해져요?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심, 예수님이 내 환경을 알고 계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 사랑하지만은요, 특별히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아니 100마리의 양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해 줘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아마 산 위에서 방목하는 것 같아요. 저녁 해가 지어지기 전 이들을 다 불러 모아 우리에 다 넣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근데 1마리가 모자라. 99마리까지 세고 1마리가 없어요. 딱 보니까 또 그 놈이야. 맨날 그 놈이 꼭 일 저질러. 에이, 참이 잘 됐다. 이거 뭐 내일 아침에 오겠지 뭐. 나도 지금 이거 99마리 놔두고 1마리 지금 찾아 돌아다니는, 해도 졌는데 이거 안 돼. 우리도 지켜야지, 살아야지. 아마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갖 때는, 경제적 가치, 수고의 가치를 갖고는 아마 충분히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좋아,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예물 많이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거지 뭐 내 건가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 건강 주셨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거 갖고 조금 한 거 갖고 뭘 그렇게 치사하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이 더 많아요. 허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죠. 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를 포기하지 말라, 이 작은 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 작은 자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싫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그분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 며칠 전에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말씀의 반응이 좋아갖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특이하게 반응을 하니까 설교하는데 제가 조금 초점이 흐려지더라고요. 두 번째 날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주던데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설교에 응원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힘을 얻게 됐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데요. 그 사람이 이거 막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대단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콱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가방을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내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것 같았어. 사실은 그날 새롭게 좀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배운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못 배운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지만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매일 높은 사람만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은 낮은 사람 옆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사람 옆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작은 자 이 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요 이런 데 익숙해. 남 허물 보는 데 익숙하고 남 실수 보는 거 익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소리를 할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요. 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놀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널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네가 죄인 되었지만 나는 이처럼 사랑해. 이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온 거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때로는 이 죄인들의 소리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이 죄인들의 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정상이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시간차가 다를 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맞아요, 사랑 없어. 죄인들이 사랑해봤자 얼만큼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도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베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배워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찾아다니는 사랑이에요. 그 잃은 양 찾는데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밤에 보이지 않는 가시넝쿨이지만 다 헤쳐나가요. 가시면류관이지만 자기 머리에 팍 쓰는 거예요. 날카로운 창이지만 그 옆구리에 자기 몸에 찔려도 결코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 손에 자기 발목에 못이 박히지만은 이것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여기 있어요. 그 유명한 집 나간 아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 세상 혼자 나가서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돈 다 가져가면 그냥 풀어 헤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대문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밤에는 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호기놈이 밤에 몰려와서 허기죠. 부엌에 들어가 밥을 퍼먹을 텐데 부엌문 다 열어놓잖아요. 이놈이 거지가 되어갖고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다니다가 그래서 열어놓잖아요. 곡간문을. 아버지는 낮에도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 죄인이 스스로 와서 축복을 받습니까? 어디 죄인이 스스로 와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니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껄껄껄껄 웃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 기쁨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를 업신여겨서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업신여기는 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건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존귀 여기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네가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네가 축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네가 잘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덧 문화가 돼버리고 유행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그걸 따라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뭐냐? 구별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잘했다고 해주세요. 어저께 여전도에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 전에 권사에도 잘했어요. 여전도에 잘했다고 권사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권사에 진짜 잘했어요. 그 또 위에 그 새가족부 얼마나 잘했는지 상품을 2개나 타갖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온 축복받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